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축복의 인사를 옆 사람과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인생 모든 문제 완전한 해결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237 전도를 위한 10가지 비밀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237 전도를 위한 비밀 첫 번째가 영적 독립이었습니다. 영적 독립은 누구의 도움이 없이도 혼자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둘째는 영적 사실입니다. 영적 사실은 모든 일과 만남과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셋째는 역발상입니다. 역발상은 세상의 모든 사람이 좋아하고 복이라고 생각하는 반대 것에 진짜가 있다고 생각하는 힘입니다. 넷째는 시너지입니다. 시너지는 모든 사람들은 이 시대에 경쟁을 하고 다투고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목적을 두고 사는 것이 시너지입니다. 오늘은 237 전도를 위한 비밀 다섯 번째 이기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전해 얻는 축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갑자기 악화된 상황이나 파국을 맞을 만큼 위험한 고비를 위기다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위기가 오면은 본능적으로 위기에서 벗어나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237 전도가 되려면은 위기가 왔을 때에 피하지 않고 그 위기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237 전도는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그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위기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참 중요해요. 위기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은 위험과 기회라고 하는 두 말이 합쳐져서 위기란 말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위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위험과 동시에 기회라고 하는 이 두 말이 합쳐져서 위기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위기는 위험이 될 수도 있고 기회도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불신자가 본 눈이에요. 위기 속에 위험도 있고 기회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위기가 올 때에 여러분들이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가 여러분 미래에 굉장히 중요한 응답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위기가 올 때 위험을 택할 것이냐 기회로 선택할 것이냐 여러분의 선택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237 전도의 비밀에 귀한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한 비밀은 위기는 무엇인가? 첫 번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한 비밀은 위기는 자신의 인생을 점검해 볼 절호의 기회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들 속에는 위기가 온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 계시죠. 경제의 위기라든가 건강의 위기라든가 산업의 위기라든가 인간관계의 위기라든가 가정의 위기라든가 등등 많은 위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이기가 왜 왔는지 그냥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오늘 메시지입니다. 이 이기가 왔을 때에 자신이 살아온 과거를 돌아보는 기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이 살아온 과거를 돌아보라는 기회란 말이죠. 기회로 삼으라고 그랬잖아요. 인생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이 위기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중요한 시간표임을 깨닫는 축복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는데 성도에게 이기가 있는 분들은 내가 과연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살아왔는지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살아왔는지, 아니면은 내 힘과 능력이면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렇게 살다가 인생의 한계를 만났는지 점검을 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위기 앞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는지 찾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위기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여러분, 위기를 만났다고 하는 것은요, 자신의 한계를 만났다는 말이거든요. 자신의 한계를 딱 만나잖아요. 자신의 한계를 딱 만나면은, 제 경우에 그러더라고요. 근데 얘가 인생의 한계를 딱 만나니까 어디를 봐도 답이 안 보여요. 그렇잖아요. 어디를 봐도 답이 안 보이고요. 어디를 봐도 길이 안 보이더라고요.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고는 둘째 쳐놓고, 이때 자신의 무능을 인정을 하고 무능을 숨기지 말고요, 다 내려놓는 게 하나님의 원하는 바입니다. 무슨 위기를 만났든지, 그리고 그 위기를 극복한 후에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자신의 미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래야 될 것입니다. 제 경우에 그렇더라고요. 위기를 딱 만나고요, 그 위기를 극복한 후에, 그것도 하나님 은혜죠. 위기를 딱 극복한 후에 내 인생이 딱 바뀌더라고요. 어떻게 바뀌냐면은,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딱 바뀌더라고요. 그렇죠. 이 말이요, 참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온유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말 있죠, 말 주인이 자기의 말을 다 길들이기 위해서요, 채찍으로 길을 들이잖아요. 근데 이 말이 고집이 있어가지고 말을 안 듣습니다. 근데 이 말 주인이 말을 와 하면 딱 멈춰야 되잖아요. 이래 하면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말이 지 고집이 있어가지고 안 들어요. 그러니까 채찍을 가지고 말 주인이 마부가 때려요. 그래서 온유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은, 그 말이 마부의 말을 잘 듣는 그 상태를 온유하다 그래요. 그래야 마부가 그 말을 사용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근데 마부가 참 말을 안 듣고요, 지 거짓 부려봐요. 어떻게 마부가 그 말을 탑니까? 못하지요. 위기 속에 빨아 넣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어떤 그 다음에 뭡니까? 어떤 응답이 기다리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온유한 자로 다 만드시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깨달았어요.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을 보니까 시편 기자 다윗이 한 말입니다. 뭐라고 그랬냐면은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잘 길들여진 온유한 말씀이 회복이 되고 말씀화가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요, 237 전도를 위한 비밀인 위기는 무엇이냐 하면은 자신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볼 기회입니다. 불신자에게는 위기 그러면은 도전하라고 그러고 불가능 없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신자에게 있어서 위기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위기를 허락하신 게 아니요. 자신의 한계, 신앙에 있어서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 인정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자신의 한계를 느낀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새롭게 시작하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 아닙니까? 한계가 다 인생의 한계가 딱 왔어요. 우연입니까?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모든 일을, 모든 사람, 모든 나라와 역사를 움직이신 그 하나님이 위기가 왔는데 우연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네 인생의 한계를 느끼고 인정을 하고 새롭게 신앙생활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종교생활은 자신이 원하는 것과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정성으로 하나님께 공덕을 쌓는 것이 종교생활입니다. 열심히 하나님께 충성하고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를 이쁘게 여겨서서 공을 쌓아서 하나님 내게 응답하지 않을까? 이게 종교생활이라니까요. 그러면 뭐가 되냐? 위기가 착 와요. 그 신앙생활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무엇이냐면 그런 게 아니고, 신앙생활은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나요? 아이들이, 내 자식이 부모를과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고 그래서 고마워서 아빠 엄마 말씀에 순종을 해야지 무서워서 막 순종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아빠와 자녀의 관계 아닙니다. 그렇죠? 그거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불렀지 노예로, 종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게 안 되면은, 신앙생활이 안 되면은, 이게 복음을 모르면은 종교생활을 해요. 근데 복음을 알면은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이게 종교생활이 신앙생활 안 되고 종교생활 하면은요, 인생의 위기가 자꾸 찾아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뭐가 되냐면요, 인생의 답이 안 보여요. 인생의 끝이 안 보이고 길이 안 보여요. 어느 정도냐? 자기 인생이 캄캄해. 미래를 생각하면 캄캄해. 어느 정도냐? 터널을 지나가는 것처럼 캄캄해요.
제가요, 복음 모르기 전에 이 생활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2개월 때에 내가 창조주 하나님의 만물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사는지 자신의 믿음을 점검을 하고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래서 사무엘상 2장 6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살리기도 하시며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는도다. 이것을 하나님을 믿을 때 여러분에게 인생의 길이 보이고 빛이 보이는 줄로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믿으십시오. 그분의 주권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됨을 신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역사하시고 책임을 진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심을 믿는 고 사는지 점검해 보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을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리고 237 전도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임을 믿고 따라가는 것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두 번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한 비밀은 위기는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성도들이 위기를 당할 때 언약을 분명히 확실하게 붙잡아야 돼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으니라.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고 승리를 보장하셨어요. 이 언약을 확실히 붙잡아야 됩니다. 흔들리면 안 돼요. 흔들릴 수 괜찮습니다만 언약 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아야 돼요. 이런 언약을 붙잡고 사는 성도에게는 위기가 뭐냐 하면은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위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사는 데서 모든 문제와 위기가 여기에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은 사단의 함정과 올무와 덫입니다. 딱 걸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받는 성도에게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 살라고 뭘 허락하시냐? 위기를 인생의 한계를 다 만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중심의 삶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물질 중심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중심으로 살라는 것이고요. 성공 중심의 삶을 성령 충만과 증인의 삶으로 바꾸어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한 비밀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강단 말씀을 인생 매뉴얼로 삼아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인생의 모든 문제는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매뉴얼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왔어요. 그거 저는 이걸 이해하는 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전자제품 하나를 딱 사더라도요. 뭐 선풍기라든가, 뭐 TV라든가, 뭐 냉장고, 에어컨을 사도 거기에 사용 설명서 딱 나와요. 이대로 쓰라는 거예요. 그걸 안 쓰잖아요. 매뉴얼을 안 쓰잖아요. 문제 생겨요.
그냥 우리를 만드시고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뉴얼을 딱 주었어요. 이렇게 살아라. 그게 뭐냐? 성경 말씀이요. 강단 말씀이라 그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아담 부부가 사단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이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언제가 들어와서 땅까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다음에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을 해야 돼요. 말씀을 회복한다는 건 뭡니까? 내가 말씀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는 자기의 마음대로 사는 것이 당연합니다. 저는 지금 불신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를 말합니다. 성도들은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니까 자꾸만 이기가 오고 한계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능력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선택 문제가 아니에요. 왜 선택이 자꾸 틀리게 하느냐? 말씀이 회복이 안 되노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뭐 이기 오고 한계가 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뭐 발의 등 말합니까? 그거 말합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내 인생의 등이요 내 인생의 길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배 첫 시간에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50편에서 제일 앞자락에 다 있지. 제일 시편이 이 성경이요. 이 성경을 이거 기록한 것도 참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지만 이 성경을 편집한 것도 어쩌면 성령의 감동을 받는지 몰라요. 시편 150편에 제일 이 편이 뭐냐면 복 있는 사람 얘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율법을 주야로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강단에서 주야로 하나님 말씀 묵상해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목사님 정신이 있어요?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얼마나 내가 일을 하고 근무하는데 얼마나 바쁜데 그럴걸요 아마. 전도자의 삶을 아침 저녁으로 살려니까 목사님 일하기도 근무하기도 회사 바쁘기도 바쁜데 얼마나 참 목사님 철없다고 그럴 거야 아마 여러분 속으로는. 목사님 목회만 하더니 정말로 현장의 성도들이 삶의 현장을 너무 몰라 아마 그럴 거야 아마 철없는 사람들은. 아니요. 하나님 철이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그러잖아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인데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그러잖아요. 이기가 없다 그 말이요. 한계가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자, 온유한 자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사도 요한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예수님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러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러셨어요. 사람이요 떡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의 성도의 뭐예요? 양식이요 떡이에요.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름시름해요. 한계 와요. 위기 와요. 앞이 캄캄해. 길이 없어요. 두 번째로요. 세상은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계관에서 움직임을 믿어야 합니다. 성경은 인생의 생사화복과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밝히 말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믿으니까요. 길이 보이고 인생이 보이더라니까. 이거 안 믿을 때는요. 캄캄하다. 내 힘들어 하니까 안 되잖아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게도 하시도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의 계획은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그리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 그리고 잠언 19장 21절에 보니까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여러분, 세상은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계획 안에서 움직임을 믿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계획 안에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면서 시작됨을 믿고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믿고 영접하면 인생 모든 문제는 끝납니다. 믿으시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정 안 믿는 사람 하루에 100번씩 200번씩 고백하고 믿음 달라고 하십시오. 일이 끝나는가 안 끝나는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렇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성령의 보호와 인도를 받으면은 세상에 그렇죠? 부러운 사람이 없고 행복하게 됩니다.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니까 에루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네 영광의 칼이로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한 비밀은 위험을 기회로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입니다. 어떤 고난도 이길 수가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기가 왔을 때에 당황합니다. 낙심합니다. 불신합니다. 심하면요. 남을 탓하고 불평, 불만을 일삼습니다. 제가요. 우리 목사님들 많이 만나보잖아요. 그 무섭더라고요. 나는 그렇게 안 되게 하려고 마음 먹었거든요. 아마 그거는 당론들도 그렇고요. 중직자도 성도들도 그럴 거예요. 목사님들도요. 주의 종이잖아요. 하나님 쓰잖아요. 근데 개척교회를 너무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이게 불신앙이 들어와가지고요. 운명처럼 살더라고요. 지하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이잖아요. 뭐 하나님 계획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하에서도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20년, 30년 하는 분도 보니까 그래도 우리 교단은 그래도 누려요. 워낙 복음이 강하는. 누르면 해 돌아다니고 선교 돌아다니고 막 그래요. 근데 기타 다른 교단 목사님들 보면요. 운명처럼 살아요. 그게 뭐예요? 이 불신과 불신앙을 가난을 운명처럼 받아들고 살아요. 여러분, 그건 내가 말 안 해도 여러분 잘 알 텐데요. 그거 뭐예요? 성도들도 그렇다는 거, 중직자도 그럴 수 있다는 거 하잖아요. 그거 조심해야 돼요. 그게 후대에게요. 내려갑니다. 그거 끊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과 각오를 돌아보고 신앙생활을 새롭게 할 기회로 만들면은 어떤 고난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였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남한테 핑계대지 말고 교회에 확 핑계대지 말고 여러분 자신의 살아온 인생의 과거를 점검해 보시라고. 네, 그렇죠. 두 번째입니다. 그런 범사에 감사가 되고 미래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한계가 오면은 말씀을 회복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럼 이기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럼 다 이기가 오면 이 사람은요 희한하게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 있죠. 말씀을 회복하게 딱 하신다니까. 어떤 사람은요 이기가 오면은요 불교 간다니까. 이단에 빠진데 그냥 희한하게 여러분과 저는 이기가 인생 이기가 왔는데 어쩌면 하나님 만나게 하는지 복음 전하는 교회로 인도하시는지 또 이기가 왔어요. 언제입니까?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게 하시는지 막 성공이 아니요.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해서 말씀에 길들여진 온유한 자로 하나님 만들어가는 거 있죠. 이 시간표 속에 여러분 인도받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 교회 임마누엘 교회는요, 이런 시간표 속으로요, 5년 전부터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으로 통해서 말씀에 회복하는 것으로 인도하시는 거지요. 큰 강풍처럼 몰아가면서요. 그러면은 말씀이 회복이 되면은 뭐가 되냐? 믿음이 회복이 되고, 믿음이 회복이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무능이 치유되고, 유일성의 응답에 대해서 범사에 감사하게 됩니다. 인생의 위기 속에 있는 분들은요, 여러분 말씀 회복하고 계시죠? 우리에게 좀 말씀 회복하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요. 여러분, 말씀을 회복하면 뭐가 되냐면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인생이 변화가 돼요. 그럼 인생이 변화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많이 변하면 많은 응답이 오게 되고요. 적게 변하면 적게 응답이 오고, 안 변하면요, 불신자처럼 이 땅에 살아가요. 제가요, 엊그저께 이건희 씨가 이렇게 10분짜리 이렇게 동영상 하나 봤어요. 어떻게 뜨더라고 보니까 내가 봤어요. 그러니까 이건희 씨가 그러더라고요. 다 바꿔라. 마누라 얘는 다 바꿔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세 글로벌 기업으로 이렇게 했잖아요. 하나님 은혜로요. 그러더라고요. 많이 변해. 많이 변한 사람 많이 성공할 것이고, 적게 변한 사람 적게 성공할 거야. 안 변한 사람 괜찮아. 그러나 다른 사람 변화되는 거, 교회 회사가 변화되는 거 발목 붙잡지 마. 보니까요. 불신자인데도요, 메시지가 있더라고. 그래서 이런 사람이 세계 이게 글로벌 사업을 그래서 하는 거구나 이게. 정정시 하는 것 한 5분 들어봤거든요. 불신자의 메시지 있대. 사람을 영혼을요 쫙 끌고 가더라고. 불신자 이름이야. 그래서 참 정치인, 정말 세계적인 정치인 되려면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세계적인 산업에 대한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신불신자를 막론하고 메시지가 있어야 되더라니까. 그래서요, 여러분의 말씀이 다 복음 받은 거 너무 감사하잖아요. 근데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느 날 말씀이 다 회복이 되잖아요. 그 말씀을 회복하게 해준 그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요. 잠을 자다가 깨어나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돼요. 구원한 것도 감사하지만은 그 말씀을 회복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고요. 그 말씀을 회복하게 해주신 그 교회가 너무 소중하고 세계 최고의 교회라. 그리고 그 말씀을 회복하게 해주신 그 전도자가, 목회자가 귀하고 가치 있는 게 그렇게 자랑스럽고 고맙고 그래요. 왜냐?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들을 자꾸 일중심으로 막 봉사 안 끌고 가지 않는 거예요. 이제 말씀에 변화되게 하려고. 그래야만 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래서 다 강도하는 게 말씀 회복이에요. 그때라서야 비로소 뭔 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인생 이기 왔습니까? 문제 해결을 하지 말고, 그렇죠? 성공하려고 하지 말고 어디부터 해요? 말씀부터 회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운명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변화시키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다 범사에 말씀이 해보면 그 범사에 감사해요. 그래서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 이르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말씀을 해보가는 길이 뭐예요? 말씀 많이 듣는 길밖에 없어요. 많이 묵상하는 길 외에는 없어요. 말씀을 해보가지 않고 아무리 기도 많이 해본들 안 돼요. 인생이 안 바뀌었는데 뭐 됩니까? 귀신 들리지. 큰일 나요. 세 번째 뭐냐면은 237을 살리는 플랫폼과 파수망대와 안테나입니다. 이기 때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삶을 돌이키고 갱신하는 기회로 만들어요. 여러분 말씀이 회복이 되잖아요. 플랫폼이 된다니까. 파수망대가 되고요. 237과 소통은 안테나가 탁 된다니까. 난 이번에 WRC 집회를 딱 듣는데요. 와, 우리 교회가 어느 날 이렇게 세계 237 나라 살리는 플랫폼이 되어버렸네. 파수망대가 됐네. 237과 소통은 안테나가 되어버렸네. 말씀 성취. 여러분들이 전부 그런 축복의 사람들로 하나님 불렀고 그렇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알면 이기가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기 때 흔들리지 않게 되고 자신의 삶을 돌이키고 갱신하는 기회로 만드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뭐가 되냐? 신뢰를 주고 따라오도록 하는 힘이 힘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 플랫폼과 파수망대 안테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찾아 누리는 모든 우리 임마누엘교회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회복하는 모든 기회로 이 길을 기회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이 406장 찬송